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세 번째 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첫째 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겐가 또 어느 사회나 조직에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존재 이유가 확인되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부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 수는 있지만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자기의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어떤 그 모임에 있어야 될지 전혀 자기 자리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또 목회자, 구원받은 모든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또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구원에 턱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냥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급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신앙을 살아간다면 글쎄요, 하나님을 만나서는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하면서 얘기할 것이 결국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첫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감격이고 그것이 귀중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또 이제 9월을 출발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모여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강북교회를 쓰십니다. 9월달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주제 성구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신앙인과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1순위로 삼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그 교회와 우리 삶이 더욱더 명예롭고 또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성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건강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세 번째 시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짧게 간추린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약조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 죄악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꿋꿋이 전진하여 나가셨던 주님의 그 사명의 발걸음, 그 사명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바로 어떤 성도,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반드시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죄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바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명자의 확신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사명자의 확신. 사명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전에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이해해서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리고 느끼고 확신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그냥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확신이 찾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한 해, 두 해 겪어가면서 주님의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으로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믿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죄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실패와 낙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사실을, 그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뛰어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믿어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어떤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이스라엘의 각종 고난과 역경, 그들의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위로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음식에 독을 타서 주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까요? 저희 집안에는 의미가 있는 금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실제
순금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팔지 않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의미가 있는 금덩어리인데요. 저희 어머니 그 장롱에 있었던 금덩어리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차고 다니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배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순금덩어리입니다. 순금덩어리. 이제 이렇게 가짜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순금덩어리입니다. 그거 하고요. 아버지가 끼셨던 금덩어리 가락지. 또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 이제 한 40몇 년을 한 학교에서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면서 받으신 뭐 황금 열쇠. 굉장히 커요. 그리고 졸업한 제자들이 한 30년 지난 제자들이 스승의 날 찾아와서 스승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동그란 꼭 단추보다 큰 이만한 금덩어리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집안에 장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고민하다가 그거를 첫째 아들에게는 이거 줘야 되겠다. 둘째 아들에게는 요걸 남겨야 되겠다. 첫째 딸에게는 요거 줘야지. 그리고 둘째 딸에게는 요거 줘야지. 손주한테는 요거 줘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다 정해가지고 어느 한날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엄마가 갖고 계시라고. 그걸 다 나눠주고 나면 이제 엄마가 어디로 떠날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가장 좋은 것들, 농에 간직하고 있던 의미가 가장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저는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운전하셨던 그 뒷좌석에 앉을 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그냥 잡니다. 잠이 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 타고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이 운전하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손잡이를 잡고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스르르 그냥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 거기 독을 타서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을 주셔도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거하고, 어떤 것을 행하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도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냐, 저는 그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구성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나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나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슴 뛰는 성도의 구성이 더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에 와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보면 볼수록 양파를 껍질을 까도 정말 거기에 또 다른 귀한 모습이 있고 또 다른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런 보배로운 성도들을 이곳에 다 모아놓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명자로 쓰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문득문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소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 믿음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분명한 사명을 보다 넉넉히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찾고 구하면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소유하신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명자로서 나의 주인에게 그저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저는 내일 모레죠. 아니다.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돌아오는 토요일. 지금 토요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여러분 일기 예보를 보시면 어제 오후까지는 55%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75%로, 저녁에 보니까 75% 비가 온대요. 그래서 아까 수요예배 때 예배 중에 자꾸 저 사실 가슴에는 선포해라. 그 시간에 비 안 온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선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좀 꺼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토요일 날 분명히 비 멈춘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가 멈춥니다. 그날 좋은 일기로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침례 축제가 된다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다 비 오면 어떡하죠? 비 안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로가 아주 별거 차이 아닌데 말이죠. 비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비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의 저력이에요. 보니까 한 분도 손 안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확신, 사명자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명자의 확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흠이 될 만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또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흠이 될 일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의 인생을 들어서 주의 영광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어떤 다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순복음 강북교회는 제로예요. 제로. 완전 제로. 왜냐하면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가 또 다른 성도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서로를 잘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로 한 마음과 한 중심을 가지고 일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쓰시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찌하다 보니까 2025년도 순복음 강북교회로 어떻게 새신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본받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전효 목사님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말이죠, 저만 그렇지 않고 아마 정말로 새신자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곳에서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뭐 오래 믿었던 성도가 되었던,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성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살피십시오. 다 살피십시오. 괜히 교회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들어올까 말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됐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흠이 없는 자녀로 또 다시 변화되고 다시 변화돼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그저 이 인근 지역을 그냥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다가 그냥 사망으로 치닫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잘 살피십시오.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결국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을 쓰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내리사랑. 그 손 위에 있는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 그 반대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치사랑이라고 그래요.
저 그래서 그게 치사랑이란 말이 이게 그냥 실제로 국어사전에 있는지 쓰긴 썼는데 그동안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치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치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의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치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내리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진 않는 거죠. 이게 참 묘합니다. 근데 사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는 보통 동생이 형을 이렇게 깍듯하게 살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받는 것에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말이죠,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구분이 없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향해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내리사랑, 치사랑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명자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안 돼요. 저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놨더니 안 돼요. 그런데 순복음 강북교회에 갖다 일을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곳에서 지체요 구성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일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를 바라보고 꿈꿉니다. 하나님, 이곳에 신령의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주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저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